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탄생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곳에 가 있지 않는 거죠. 장면을 보면은, 자, 그걸 이제 탄생을 갖다가 이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이 목자들이 또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그게 강보에 쌓인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렇죠? 그게 표적이다. 13절 성경을 보세요.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있고, 천군 천사가 아주 많은 숫자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뒤에서, 밖에 뒤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자, 그리고 14절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 내용이겠죠. 찬송.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평화. 그래서 바로 이 평화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이 평화가 오는가? 누구한테? 평화라는 것이 아무한테나 오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요, 우리가 그 세상의 평화도 맛볼 수 있죠. 그러나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세상의 평화를 내가 누린다 해도 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세상 것은 항상 오래 못 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항상 오래 가요. 영어로 말하면 it lasts long.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온다 이거죠. 세상 것은 만족이 있죠. 세상도 그렇지만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간다.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가 바로 우리한테 오면은 정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이 평화가 오는가? 누가 이 평화를 수여할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한테 이 평화가 오는가? 누가 이 평화를 수여할 수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9절 40절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그래서 산골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도 산골짜기가 우리나라처럼 많은지 모르겠지만 산중에 유대 한 동네에 가가지고 즉 뭡니까, 사가랴 집에 간 거죠. 엘리사벳 자기의 먼 친척이죠. 친척 집에 간 거죠.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이유는 뭡니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뵀어요. 그런데 뵐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도 역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수요일 저녁마다 공부를 해서 지금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남자하고 잡은 일이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거예요. 남자 없이. 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설명해봐야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처음에 아이를 가졌어도 할 말이 있다. 한국에 보면 속담도 있죠. 그러나 이 지금 유대인 경우에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게 위로가 있었어요. 당신도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을 그런 나이가 아닌데도 아이를 가져서 근데 좀 나는 좀 남자와 잡은 일 없이 아이를 가져서 이거 정말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드러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이제 남자하고 잡은 일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 먼 친척된 이 엘리사벳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도 좀 아기를 가졌다 좀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뭐 웨이 70 먹었는데 지금 아기를 가지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고 사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가진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한 뭐 6개월쯤 됐나요? 그렇게 됐을 때 배에서 알아보는 거야.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아본 거라. 우리 성도님 한 분 기도하실 때 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많이 말씀을 하니까 저분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공부도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성령한테 예배 드리는 건 절대 안 해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좀 드립니다. 오늘 청탄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도움.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성령님을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알아본 거예요. 뱃속에서. 야, 마리아가 왔는데 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된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그러니까 임신한 그 아이를 알아봤겠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지금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됐지만 지금은 이 마리아는 지금 금방이 나오죠. 하여튼 임신을 알아봤죠. 자, 그래서 이제 42절 봅시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네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쁜 것을 들으리라. 내가 지금 금방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자기 배신 아이가 알아보고 마리아가 애를 낸 걸 알아보고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입니다. 45절 보세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제 마리아가 돼서 입에서 이제 찬송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야 너는 정말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너는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복이 있다. 네가 정말 가진 그 아이가 성령으로 인된 아이로서 갖다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6개월 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알아보고 뛰어놀았다 해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그럴 때 마리아가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이. 그래서 지금 찬송이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계집종이죠. 비천한 계집종이죠. 또 비천한 남자 종이죠. 사내 종이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해서 아이를 탄생한 그 마리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가 참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불쌍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공률하심이 이와 같이 대대로 이룬다. 나한테도 이루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룰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분율이 하나님의 분율이 옵니다. 자, 51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한테 오늘 누구한테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가를 바로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첫째는 누구한테 있는가 봅시다. 51절 제가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드디어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내가 피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어요. 첫째는 누구냐? 누구한테 이 평화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누구한테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의 선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1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정말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사실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이걸 흩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오는 겁니까? 마음의 겸손한 자에게 평화고 오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대충 안 하려고 했죠. 왜? 부정적인 그 표현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평화를 앗아가는 행위가 우리로부터 평화가 도망가버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거든요.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 제가 어떤 집을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집 크더라고요. 고대 강실 같은 집. 즉 100만 불이라고 제가 말로 들은 100만 불짜리 집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분이 중국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들었겠지 싶었는데 그 집 주인이 겨우 몇 살이냐면은 30 something, 한 30쯤 넘었어요. 자, 그분을 봤을 때 아니 저렇게 젊은 여자가 무엇을 해서 저렇게 큰 집에 사는 저가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잠깐 들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무기력이 되더라고요. 조금. 잠깐 그냥 few seconds, one second.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마음이 올까? 내 마음으로 그 여자가 싫어. 왜?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 그 마음이 평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자꾸 비교해 보세요. 한량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내가 또 나아져도 그보다 더 나아진 형편인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더 나아져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나은 사람은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자꾸 비교를 해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우리 모든 형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평화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진짜 평화를 어떻게 해서 갖는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해져.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말 겸손해지면 절대 평화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먹는 거니까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남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남한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평화가 임하느냐 첫째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오시냐고?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였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시냐 하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어요. 비천한 자에게 오신다.
권세 있어서 그 권세를 부리는 자한테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오케이? 예. 누구한테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 비천한 자. 즉 밖에 있는 그 목자 같은 자. 그 당시에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직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농업보다 그 당시에는 농업하는 사람, 사실 농업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하고 나쁩니다. 그저 그냥 뭐 돈이 많아서 월급이 많아서 그 월급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보고 농업하는 사람을 갖다가 낮게 봤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는 것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말들으니까 독일에서는 한 번은 그 경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 빵 한 그 공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휠베러라는 거 있죠. 휠베러를 거기다가 돈을 하나 싣고 가서 빵 한 봉다를 얻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거라고. 그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돈 많이 벌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평화를 주는 거 하는데 그렇지 않다. 돈은 이따가도 없을 수 있고, 예,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경기가 어려지면 뭡니까? 자꾸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10불로 옛날에 1불로 뭘 살 수 있는 것이 2불, 3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자꾸 틀어져요. 그래서 먹는 것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업하는 삶을 굉장히 비천하게 봤고 또 누구를 비천하게 봤습니까? 농업보다도 더 비천한 직업이 있어요. 제일 비천한 직업이 뭐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 양이 또 고기를 주는 만큼 우리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식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동물 단백질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렇고 자 그래서 그 양치는 목자를 갖다가 가장 비천한 사람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똥 냄새가 나잖아. 양들은 똥을 싸잖아. 양들과 같이 뒹굴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몸에 뭐가 냄새 나요? 똥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장 비천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참 평화 되신 우리 예수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첫째, 교만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라고, 두 번째는 비천한 자에게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요, 뭐야 하면 어찌 그러죠? 왜? 우리 예수는 비천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권세 있는 자한테 와서 역사 안 해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잘해. 그러나 곤불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권세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권세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용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의 평화가 옵니까? 53절 봅시다. 줄 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 섰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고 계세요.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오십니까? 줄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배를 불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참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비천한 자에게 오고, 세 번째는 굶기는 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괜히 다른 걸 우리가 구해보는데, 구해봐도 오늘 아침에 성경 본 것처럼 만족이 없었어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을 갖다가 유명한 성서학자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이 찬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이게 찬양이 나왔어요. 자기를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한 거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 찬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교만한 자를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납작하게 맺는다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여기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다고 했어요. 납작콩으로 맺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많죠. 좀 잘 되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를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다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자를 누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하나님 삼는 권세 있는 자를 누르고, 이제 대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부유하게 만드시고 경제적인 혁명을 반드시 일으키셔가지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권력과 물질이 정말로 춤추는 세상이에요. 그것만 가지면 사람들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이걸 안 우리는, 보세요. 이거 봅시다. 56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구에서 내리치셨으며, 그 높은 주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걸 우리가 아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저는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원래 제 성격이 남을 한 번도 이렇게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론 때로는 뭐 샌디 콤팩스랄지, 뭐 야구 선수, 뭐 유명한 야구 선수랄지, 뭐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웅으로 삼은 적은 없어요. 다행히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또 내가 가장 부러운 것도 그래요. 저 무슨 뭐 부러울 곳을 찾기라면 뭐 얼마든지 저도 있겠죠. 인간인 이상.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진짜 부러울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부러우냐 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이쁘고 가장 부러워요. 제가 그 말 좀 더 했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이쁘다고. 물론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이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장 예쁘고 가장 미인이고 가장 부러운 사람. 때를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많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목사가 돼야만이 믿음이 강해지고 뭐도 절대 그렇게 생각 없어요. 성경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서학자들은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학자고 목사들한테 많은 공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서학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소유한 사람, 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장 1절을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chấp 번한 것이라. 호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력대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이제 가이사 구스도가 그때 명을 내렸어요. 이 명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니까 이 명이 바로 이때 있은 거예요. 이날. 오케이? 물론 그렇게 뭡니까? 호적을 뭐 하루는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저도 한국에 그 호적 있잖아요. 그런 있지만 전부가 다 가서 호적을 전부 다 하라. 그 호적 한 곳에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때 가이사 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chấp 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하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나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낳게 됐다 이 말이죠. 안상이 돼가지고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받아들라 강보에 쌓아 그 위에 누워지니 이는 사관에 있는 곳이 없었죠. 여간에 잘 자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언이 즉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알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말이 벌써 이미 한 6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있었죠. 5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신이라. 즉 태초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미 500~600년 전에 예언이